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에서 열병을 고치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를 씻으려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주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고치시사 그들이 말하라 뭐라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말하노라 하시고 함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일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뭐 사고를 당해서 또 우리의 신체에 어떤 어려운 것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뭐 귀신 들린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일방적으로 이 귀신들에게 사람이 당하는 거죠. 자기 몸에 이 귀신이 들어올 줄 누가 알겠으며 또 그러한 어둠의 어둠 세력이 주는 고통을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서 웬만한 병들은 다 이 병원에 가면 다 고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질병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영역입니다. 의사는 그냥 자기가 배운 그 기술로 찢고 꼬매고 뭐 어떤 것은 뭐 잘라내고 또 약물을 또 주입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의료적인 기술을 투입을 했어도 그 몸이 그 의사가 원하는 대로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죠.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또 우리 무릎 관절 그 부분에 아주 권위 있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는 2시간 정도면은 이제 갔더니 일어나서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통증이 그날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또 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
지금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러한 고통이 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의 영역에 의해서 내가 괜히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때에는 우리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우리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시몬의 집이 가버나움 회당 옆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 근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버나움 회당하고 시몬의 집과는 거리가 있어요. 가버나움 북서쪽으로 한참을 가야 베세다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고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사복음서들은 대부분 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놓으려고 했지만은 어떤 부분은 시간이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장모는 자기 아내의 어머니를 말하잖아요. 장모를 자기 처의 어머니를 장모라고 하는데 보통 사위가 장모를 모시는 경우는 많지 않죠. 근데 왜 장모가 사위의 집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느라 자기 직업을 버렸잖아요.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자기 처가 있다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예수 따라간다고 그냥 자기 직업을 내팽개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아마도 그 장모가 염려가 돼서 베드로의 집에 자기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에 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하게 열병이 걸려서 거의 위독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에게 그것이 이제 들려졌겠죠.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웃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말했겠죠. 당신의 지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거의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 당장 그 예수님께 말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손을 대니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열병의 정체가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열병을 일으키는 그 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라고 하죠 보통. 우리 코로나 뭐 감기 이런 바이러스잖아요. 아마 그 병원체도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그 요인을 찾아서 꾸짖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중한 자를 즉석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로 나은 거예요. 그 열이 떠나고 그 장모가 아주 건강한 모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금방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래서 질병에서 고침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서서히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순식간에 낫는 그런 경우가 복음서에는 허다하죠. 그래서 뭐 이후에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 고쳐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즉시로 일어납니다. 즉시로. 그래서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뭐 베드로의 아내나 장모님이나 지금 뭐 이렇게 유중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일행을 뭐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렇게 즉시로 나음을 받고 일어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잠깐 계세요 해서 이제 뭐 다과 같은 걸 또 사려줬겠죠.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랬어요. 뭐 그 동네에서 다른 가까운 인근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나니까 다 병자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아픈 데가 없다. 질병이 없다. 우리 현빈이 형은 병 없죠, 그죠? 병 없어요. 현실도 없을 수가 있죠. 다른 분들은 다 조금씩 있을 거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에도 다 건강한데 고혈압이 있고 축농증이 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왔겠어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저것도 고쳐주세요. 하여튼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실 만도 하죠. 싫어하실 만도 하잖아요. 왜? 귀찮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받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하죠. 근데 돈도 안 되는데 힘만 들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원래 온유하십니다. 온유한 분은 웬만큼 괴로움을 주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면 힘들어도 열심히 하죠. 귀찮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인간의 목청을 만드시고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날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수십억 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또 사랑의 성품이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그 손 위에 그 환부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꾸짖습니다. 귀신이 복음 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들도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귀신들도 인정하는데 왜 우리가 안 믿습니까?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근데 귀신은 알아도 안 믿습니다. 알아도 안 믿어요. 귀신은 원래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일지인데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42절에)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랬어요. 밤새도록 많은 환자들, 자기 고쳐달라고 나온 환자들 일일이 다 손 얹어 기도해 주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에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막 사방에다 이야기하며 수소문 하면서 찾고 찾은 거예요. 찾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왜 떠나지 못하게 합니까? 자기 마을에 좀 오래 계셔서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마을에 늘 계시면서 떠나지 말고 누가 아프면, 누가 어떤 일이 생기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달라는 것이죠. 주치의가 되달라는 것이죠. 주치의가 되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뭐 사람들 주치의가 되려고, 아픈 사람 고쳐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죠. 이때에도 의원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도 의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시지만 주치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치의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43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 받았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이죠.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것,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명령을 어기고 떠나서 죄와 사망에 이른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양식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죄만 없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 유명한 독재자들이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들마다 수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뇌물을 받고 갑질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성추행하고 성폭력하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온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죄라는 문제예요. 죄라는 문제. 이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과 같은 거예요. 질병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치료하심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사람의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이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11가지로 간략하게 축약을 시키면 바로 10계명과 세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개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세상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영생. 사람들은 다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을까봐. 그런데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까지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이외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중에 이 가버나움, 벳세다, 벳세다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향이죠. 그리고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다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다 그 삼각형으로 된 그
맨 위에 있는 마을이 고라신 마을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베세다, 왼쪽에 있는 마을이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앞으로 이 또 뒤에 말씀으로도 고라신과 베세다도 같이 언급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해서 질병이 막 그대로 막 낫고 건강해지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나에게서 그런 이적이 생기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학생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앞을 못 보는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나이는 그때 60 조금 넘었는데, 머리가 막 하여가지고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줄 알았는데, 나이 보니까 머리가 이제 샜는데, 눈에 백내장이 와서 시력을 상실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니까, 어떻게 우연히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희 그래요. 서대문에 가면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제 신촌동이었는데 서대문에 가면 그렇게 안수에서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집회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 때문에 처음으로 현신의 원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아주 현신의 원사님은 아주 유명한 신유의 의사자인데 많은 그 병자들이 그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나은 사람들이 간증한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은 없지만 이 정도 두꺼운 이 정도 막 하얗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막 수십 명의 환자들이 나온 거.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촬영까지 해가지고요. 이 소아마비 있던 사람이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촬영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거기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다 이 병이 아파서 왔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병 고침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안수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목사의 설교도 관심이 없어.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빨리 끝나고 그 유명한 현신의 모사가 나와서 안수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몇 번 갔지만 저에게 그렇게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유의 놀라운 현상들이 별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분도 안수 많이 받았지만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 질병이 난다라면 거기에만 어떤 관심을 가지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이 믿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한 곳에서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곳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사실 이스라엘 한 나라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그런 복음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또 수용된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도 될 수가 있죠. 친구와 가까운 이웃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은혜 받는다,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가까운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의 먼 이웃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선교사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땅까지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에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해도 우리가 물질로, 그것이 바로 선교 헌금이죠. 선교 헌금과 또 이들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를 돕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나의 일에 참여했다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부패하죠. 흐르는 물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합니다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병원균이 끼고 물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 안에 나에게만, 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믿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믿음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또 베세다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만 머물러 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만 머물러 주세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들의 믿음이 부패해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고수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순수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또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 다 칭찬받고 상 받는 사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참 의원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니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출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두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하지 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과 전도로 수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